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주간은 누가 하고 또 인도, 기도, 성경봉도, 찬송 또 설교의 제목들 해서 여러분 다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은 슬픔도 고난입니다. 아픔도 고난입니다. 떠남도 고난이요 헤어짐도 고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단체나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광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황수영 권사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기봉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오시고 우리 황수영 권사님 어머니 이필교 권사님이 오시고 사돈 어른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제대로 숨을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심환을 준비하고 물을 갖다 드시도록 하고 그 복받쳐 오르는 아픔 또 그 슬픔 숨을 넘어가는 것처럼 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친지들이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급차에 이제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권사님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듯이 이렇게 모습으로 종환자실에서 이제 나오고 있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서울로 시신을 좀 모시고 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친히 따라가 올라가셔서 서류적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오셔서 그 다음 날 무겁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밤 12시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 수속들이 있고 뇌를 기증하고 시신을 뇌는 병원에 기증하고 시신은 대학 의대에 다 기증하고 내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말로 장로님 위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위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울컥해서 장로님이 울컥하는 것이나 제가 울컥을 해서 말을 더 잇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축하할 일이라는 사실을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영락교회에서 사표를 내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는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도착했더니 벌써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우리 동역자 목사님도 나와 계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그 공항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 헤어짐이 그래서 너무나 해서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은 울기도 하고 잘 가시라고 하고 그래서
권사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헤어짐도 축복이야. 그 생각이 나는. 우리가 잠시 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떠남도 축복이고 헤어짐도 축복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10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두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유학 보내신 거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감사해. 천국으로 가게 됨이 얼마나 감사함인가. 여러분, 헤어짐도 고난도 아픔도 또 다른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헤어짐도 그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픔이, 헤어짐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사랑까지 받았더라면 헤어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떠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독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급기야는 탈려가는 떠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에 그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기 가문들을 살리고 흉년 가운데 그들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산모는 산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쩍 자랄 때 여러분 온몸이 아플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선택적인 고난을 택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한 나라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레 선수들의 발의 모습을 보면 그건 발이 아닙니다.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택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을 겪고 나야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공동 번역에는 시련을 당하거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든.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날을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에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 앞에 배열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그 시련 앞에 순금처럼 천금처럼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에 배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요셉의 얘기도 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난도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온 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한 민족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0년 동안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 그리스가 문화가 지배를 하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는 헤브라이즘의 정반대입니다.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는 정반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는 것, 사상이 다르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의 하스본 시대가 이루어지고 마카비 혁명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하스본에 의해서 유대 권력이 이듬의 지역의 헤롯 왕가로 권력이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린아이를 다 살해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권력이 여러분 유대에서 여러분 다른 민족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지성소까지 군합발이 들어가서 짓밟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밟혀지게 됩니다. 팍스 노마나, 여러분, 그것은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무력으로 강요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민족의 유대 지역의 그럼 종교는 어디였는가? 특별히 하스본 왕조의 반대에서 일어난 사상이 그게 분리주의 사상입니다.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오히려 바리새파는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또 반대급부로 생긴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쿰남 공동체 SNF파가 생깁니다. 사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쿰남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파가 또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권력지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당이 또 있었습니다. 열성적 민족주의자들은 열심당이 있었고 제루당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테러리스트의 집단입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굴복 아래 있고 내적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여러분 갈기갈기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입니다. 캄캄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너무나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나타남 앞에 온 나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온 유다 지방과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있었으면 여러분 전 민족적으로 다 나가게 되는 모습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없었지만 제도적인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그룹과 결이 틀린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고고하고 청렴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다 나갔을까요? 만약에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아마 그랬다면 그들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절박하고 고난이고 아픔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노마로부터 고난이 없었더라면, 노마로부터 핍박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간절함도 없습니다. 절실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없습니다. 세례 받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캄캄함과 암흑과 고난이 다가왔기에 그들은 온 백성적으로 전부 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이 아픔과 고통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나가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갔더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이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그분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소망을 바라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메시아의 대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마로부터의 아픔, 고난이 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돼서 모두가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현실로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노마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마가 전 세계를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면 언어 훈련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큰 노마가 이미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얼마나 용이한지, 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행정 통일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통일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비자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마의 길입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로망, 해로가 확보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던 것입니다.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게 참으로 좋은 건데 열강들은 탐을 내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조선과 고려시대 통틀어 우리나라에 침략을 받은 횟수를 996번, 여러분 1000번에서 4번이 부족한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전란의 어려움과 회오리바람 속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하나님 아닌 민족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K-팝이 세상을 더 흔들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영화가, 스포츠가, 우리의 문화가 한없이 또한 이것도 다 고난이고 고통의 장소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역사에 눈을 뜨는,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고난주간 14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안 한 것이 십자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시야를 좀 넓고 관점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난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여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고 십자가로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했고 행정을 일원화시켜 놨고 여러분 모든 길은 노마의 길로 인해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구축의 인프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관점과 해석을 달리하면 이한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우리의 관점의 문제요, 우리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은 오히려 거기가 기도처였고 거기가 부흥의 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픔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가 늘 쓰는 표현 히쭉히쭉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먼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내서 웃으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마음속으로 히쭉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녹여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져 옵니다. 고난의 보자기 속에, 아픔의 보자기 속에,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의 기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의 보자기를 풀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로, 어느 때는 눈물로, 어느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하나하나를 풀어 나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보화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